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제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6문의 한 4번째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 거기 주보 안에 보시면 이제 소요리 문답 6문 그 주일 오후 예배 밑에 그 녹색 칸에 그렇게 있죠. 우리 문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문 시작. 하나님의 신성 안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의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신비하죠.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은 각각 조금 구별되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물론 합력해서 일을 하시면서도 또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일들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오늘 찬양 부를 때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불렀죠. 이제 성령은 어떤 분이냐? 바로 두렵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제 능력이 떨어져서 세 번째 위치한 것이 아니라 질서상 순서상 3위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죠? 남편이 주도권을 잡죠. 질서상 하나님이 우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으로 섬겨라고 그 머리에 두신 것이지 너는 나보다 뭐 이렇게 천대 받아야 되고 너보다 낮은 위치야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그 영광과 본질이. 그래서 다 동등하지만 질서상 성부가 1위, 성자가 2위, 성령이 3위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영, 시인하게 하는 영,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는 영,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는 영.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내용을 아무리 잘 설명해 줘도 잘 고백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할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금세 깨우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거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말이 뭐 교수, 박사 아무리 말빨이 좋은 사람이 아주 현란한 말빨과 논리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도, 대학 교수가 와서 설득을 해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배우지 못한 할머니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이 부족한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라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 놀라운 영이죠. 예수를 신하게 하고요, 그리고 더 담대하게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방의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었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임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기쁨의 박수도 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그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이제 주된 일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에 관해서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반 사역, 특별 사역. 시작. 일반 사역, 특별 사역. 자, 일반 사역은요, 말 그대로 일반 사역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이게 일반 사역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와 섭리, 창조와 섭리. 이제 구원과는 관계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믿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씨 뿌리고 열매 거둬서 살고,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면 그걸 곡식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바로 창조와 섭리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첫 번째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이 조화로운 질서가 있는 지구를 쫙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시 지구를 만드셨어요. 원시 지구. 흐물흐물하고 형태가 없고 혼돈과 흑암이 깊고 깊은 수면 위에 있는 어떤 원시 지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먼저 스케치를 크게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인물을 그렸죠.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큰 어떤 원시 지구를 만든 다음에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형태에다가 틀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하늘에는 해와 달별을 두시고, 땅에는 뭐 동식물 주시고 식물을 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조화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원시 지구를 만드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주 깊었던 그때 하나님이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운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어미새가 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새가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알을 깨고 새끼가 생명을 이렇게 보이죠? 새끼가 나오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를 막 알을 품듯이 막 품어내니까 그 결과로 아름다운 이 지구가 창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셔서 창조 행위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누구 한 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가 창조했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음을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원시 지구 위를 운행하면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욥기 26장 13절 구약 성경을 참조하면 이렇게 합니다. 옛날 성경이에요.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 신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늘을 단장했다, 예쁘게 꾸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을 곱게 꾸미셨는데, 여러분 하늘에 그 은하수와 별자리, 태양계, 이 우주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우주의 별자리들이 굉장히 아름답죠. 지구 행성이 보면 그 가운데 뭐 은하계가 있고 그 중에 태양계가 아주 점같이 있는데 그 태양계 안에 또 우리가 이 지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는 정말 그 우주에 비하면요 점 같은 그런 행성이거든요. 점도 안 됩니다. 티끌 같은 행성. 우주가 그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그 우주의 아름다움을 누가 단장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주와 만물, 이 세상을 그렇게 단장하셨습니다. 세상에 별과 행성들이 없다면, 이렇게 깜깜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동식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서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면 이렇게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주께서 이제 산천초목이나 동식물들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시편 104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손을 펴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손이 없죠. 이 표현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인 동형 동선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하나님의 영이시라 얼굴이 없습니다. 간혹 이제 아이들 동화책, 성경 동화책 보면 하나님 얼굴을 그려놓고 하나님 팔을 그려놓고 이런 동화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이거는 잘못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어떤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빛의 형태로 뭐 그려놓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으로 시편 104편에서 주께서 손을 펴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손에서 은혜를 주시니까 동식물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을 거두시면 동식물들이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게 된다. 이게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결국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 이 식물, 지금 꽃도 이거 지금 이제 져가고 있거든요. 방금 또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죽고 있는데 이 식물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인간의 국가의 흥망성쇠, 이거 누가 주장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먼저는 우주와 생명체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생명체가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지금 또 섬세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참새 한 마리 운명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생명도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건강 관리 못했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불의하고 불행한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복받고 잘 풀릴 수 있죠. 반면에 쫄딱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굴빛을 거두면 우리도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이랬어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내가 기도를 2시간씩 하는데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많이 바치는데요, 이런 내가 이걸 다 없애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나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또 그 낯을 그 얼굴빛을 거두시면 어찌 될 줄 모릅니다. 우리 김정은이 보고 히틀러 보고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탁 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정은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성격 좋은 것 같죠. 정말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고 정말 봐도 천사 같은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딱 놔버리시면 그 사람의 죄악성 가운데 그는 어찌할 바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계대전 2번 터졌죠. 지금 또 뭐 3번째 터질 뭐 그런 가능성도 보이고, 옛날에 뭐 원자력, 체르노빌 원자력도 그렇고요, 일본에서도 원자력 터지고요, 화산과 기후쟁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구의 동식물들,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표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괜찮죠? 우리는 아직 건강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몸이 불편하시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형편이 나은 거죠. 이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있죠?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 관계가 맺어진 것도 그렇고, 교회가 개척돼서 이렇게 교회에 온 것도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복된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창조와 보존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계에 약을 딱 놓으면 그 약이 떨어지기까지 몇 달간은 그냥 또 째깍째깍 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구와 만물의 자연 법칙을 딱 만든 다음에, 자, 지구와 자전과 그 공전을 내가 딱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태양은 태양이 알아서 하고 지구는 지구가 알아서 하고, 그냥 이렇게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주에 뭐 행성이 뭐 떨어지는 뭐 어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모든 움직임들에 관여하시고, 또한 그것들의 어떤 움직임의 법칙들도, 기본적인 법칙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중력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작용하죠. 볼펜을 떨어뜨리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어서 뭐 능력을 베푸시려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갑자기 암 걸린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생명을 소생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에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 것이죠. 크리스천들의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숨을 거둬 가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눈을 딱 떴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아, 배고프다. 오늘 또 내가 가야 될 직장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게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준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빚을 지면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장난기가 발동하셔가지고 태양 스위치를 잠깐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요즘 인간들 보니까 장난 아닌데 내가 얘들을 좀 한번 벌을 줘가지고 한번 내가 좀 혼내켜야겠어. 지구와 자전의 동력을 잠깐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꺼버리면 지금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 속도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우린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고 또 크게 돌고 있습니다. 딱 꺼져버리면 우리는 우주 저기 완전히 우주 저 꼴짝으로 튕겨 나갈지도 몰라요. 18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끼익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악도 참아주시고요. 또 그렇게 쉽게 지구의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장난치거나 그걸 가지고 뭐 훼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믿지.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입술에 그 입을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입술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그 입술에 혀의 움직임,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요 그 입에 마비가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도 전도자 붙여줘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반역한 입술, 죄를 버리고 주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내보고 놀리고 욕하고 하면은 가가지고 확 이렇게 한 대 때려줘야 이게 직성이 풀리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께 돌아오는 데까지. 왜 만물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보존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 이런 어떤 생명체를 그렇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될 텐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욕하는 저 입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 직장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 건강, 그 자식들 가족 관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 키워놓으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 키워놓으면 자식들이 부모께 효도합니까?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지금 6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막 공감이 되시죠? 자식 키워라. 이제 늙어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다. 그래도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그 사랑하는 그 가족 관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비록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내한테 왜 이런 사람 붙여주세요? 이렇게 투덜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이 투덜투덜 대십시오. 그냥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속 감정은 다 숨기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막
비장하고 거룩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 비밀번호 8731이거든요.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 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러면요, 그게 저주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하면 그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해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지, 화가 나면 전화해서 야, 그 사람 때문에 나 미치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 그 훈련시키거든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돼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상한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토해내세요. 8731 문 따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세요. 이 장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벙커 같은 곳 아닙니까? 정말 너무 좋은 장소를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사계절이 바뀌고, 또 어제는 되게 포근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봄이 오려나, 또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죠. 사계절이 순환되고, 한국처럼 사계절 환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런 만물의 소생되는 역사를 보면서, 겨울은 겨울 사는 겨울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가을을 가면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여름이면 시원하잖아요. 봄이면 산천 초목이 푸르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폭탄 터지고 이런 바이러스가 터지고 해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제 특별 사역이 남아 있죠. 특별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을 인도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누자면 신앙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 나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 믿으시죠? 진실로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서 인도한다는 뜻은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제 여기서 서울을 갑니다. 너 저기 서울 가야 되는데 동대구역에서 KTX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야 돼.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함께 가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리로 가면 된다 말로만 하고 너 혼자 가, 이게 아니라 이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때로는 너의 손을 잡아서 끌어주기도 할 거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할 거고, 너 혼자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봐, 내가 뒤에서 지켜봐 줄게 하면서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의 인도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좋은 선생님. 자, 학교에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근데요, 그 똑똑한 아이들은요, 이렇게 하면 돼 하면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좀 부족한 학생들은 말해도 도무지 선생님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문제 푸는 과정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되지, 이해되지? 요거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야. 요 과정을 통해서 요런 답이 나오는 거야 라고 자세하게 한번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 문제,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볼래?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린 다 천재가 아니니까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혼자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데, 말로만 너 천국 저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늘 기억하세요. 나는 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친숙하죠. 아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부담스럽습니까 혹시? 그럼 아빠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자, 시작.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는 그 엄중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축복이죠.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생명 유지 보존의 축복 주셨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요거는요 우리한테만, 특별하게 우리한테만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아버지를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아빠, 내 육신의 아빠는 먼저 떠나가셨는데 하나님 아빠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자들이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증언하시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실생활에서 그걸 경험케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죄 가운데 비록 낙심과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셔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지? 내가 알아. 내가 안다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주셨잖아요.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동정하시고 성령은 그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하시고 이어지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떠들면 이게 이제 말씀이 좀 끊길 때가 있어요. 애들 이쪽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좀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17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받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만물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상속하도록 하나님의 소유를 받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는다는 뜻인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미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더 완전한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주를 부인할 수 없겠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요. 예수가 어딨냐고 따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날 완전한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상속받을 때까지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 애통하고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군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은 모든 걸 견디게 합니다. 결국 고난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영광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8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날이 종말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때는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썩지 않는 몸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노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로마서 8장 11절을 설명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가 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영,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성령의 일반적인 그런 일들로,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음과 더불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가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혜만 받고 끝이죠. 우리는 일반 은혜라는 터전 위에서 특별 은혜까지 받아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인내하며 가는, 그리고 그 여정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 당할 때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진 자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지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더욱 순종하면서 이 여정의 그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우리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안전하게 도착하는
복음 영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305장 찬송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해고 마와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 몸의 속량을 정말 될 때까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하여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일반적인 사역, 특별 사역을 배우면서 하나 우리가 정말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주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학적인 이 기초가 우리 안에 우리 뼈대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신앙이 어떤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도 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와 놀라운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혹시나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의 어떤 삶의 인생사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다,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괴로울 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